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행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저에게 아주 실패의 연속입니다. 이 방송 시스템을 제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좀 개선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가 반복이 되고 되는 듯 싶다가도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걸 고쳐내고 나면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가 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전체를 다 갈아엎고 이걸 깔고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뭐 다시 깔던 아니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거기서 막히면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또 그 다음에 풀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그러다가 뭔가 풀리게 되면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면 언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짤막한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씨름하던 저런 씨름을 하던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 문제를 찾아내야 그 다음 단계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마련한 처소에 옮기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궁궐은 지금 화려하게 지어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 궁궐 옆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놓을 수 있는 터를 마련한 거예요. 이미 실로에 그 성막이 실로에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궤를 그 성막으로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다윗은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정 국가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야 이스라엘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아닌 그냥 여호와의 궤를 모실 만한 처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 궁궐을 짓느라고 그리고 또 계속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정복 사역을 펼쳐가고 그리고 전쟁을 해가면서 자기의 명성을 그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전쟁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거쳐야 할 그런 궁궐을 지으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이 수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궁궐을 화려하게 짓는 동안에도 이 생각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련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나서 그렇게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더더욱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시적으로라도 여호와의 궤를 둘 곳을 임시 처소로 궁궐 옆에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을 그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온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라면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다윗이 무엇보다도 했던 것은 그 머릿속에서 그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다는 마련을 하기 위해서 배를 모시고 올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그냥 온통 24시간 여호와의 궤에 대한 이 생각을 늘 하고 지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마련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딱 마련하는 거예요. 공간도 크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하게 시선을 두지도 않을 법한 그런 곳이지만 자기 궁궐을 화려하게 짓는 동안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궤의 자리를 딱 마련을 한 걸 보면 그가 무엇을 할지라도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마련하는 그런 신앙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마련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내 머리에서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차를 몰고 갈 때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꿈을 꾸든지 꿈속에서라도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한 그 환상을 그는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그만 공간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련해야 돼요. 이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그 생각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없지만 일단은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설득하던 눈에 보이는 마련하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처소가 마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왕 다윗은 여호와 궤에 대한 그 생각을 놓지 않았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첫 번째 비결은 마련하는 신앙입니다. 그 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놓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공간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찾아내어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그런 방송을 우리가 송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행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늘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원인이 뭔지를 분명하게 찾아내는 것, 그것이 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 속에서 조그마한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그 실패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악하게 마주 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것이 도대체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실패를 찾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은 다시 내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비전이 확실할 때 내가 이 문제를 찾고자 하는 이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문제를 찾아낸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아예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조직적으로 혹이라도 다시 실패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여기 레위 자손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우두머리들이 자기 그 식솔들을, 자기 그 후손들을,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준비시키고 그곳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를 진행해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 정확한 원인을 다윗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매여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레위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성공해내기 위한 전열을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옮겨오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그런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다루는 것은 책망하기 위함보다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잘못된 것을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모든 전열도 짜고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궤가 합당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상황들이 마련되어진 그걸 확신하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것을 이 다윗이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확고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명령한 대로 행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 얄막간 인생을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확고한 방법은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실패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주 확고한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마련하는 신앙을 가져라.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전열을 주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한 게 우리들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서 일러주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자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성공적으로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지혜를 우리도 잘 흡수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다시 실수하지 않는 모습으로 경건하고 그리고 확고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